이사야 60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아멘 아니신가요? 저도 오늘 꿈을 꿨는데 전반전 축구를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전반전인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에 열심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알람 울려갖고 골을 그 기회를 놓쳐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골 못 넣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기쁘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될 거고
기쁘게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말미 부분에 있는 소제를 보시면요, 소제니까 조그만 이제 제목이겠죠. 그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다라고 이런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9장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명령하는 모습이 있는데, 즉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20장에 먼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된 자녀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빛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그 빛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희들 빛을 발하라, 이제 너희들 빛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빛이라는 것은 뭔가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듭니다. 세상은 많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 또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내는 순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만민들이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올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이어서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시라.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하고 있는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나라들을 그리고 왕들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빛을 내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받아 우리는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교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을 때 그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과 조금 대비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 은혜되지 않나요? 저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빛이 있습니다.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빛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무지한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비출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 이방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각각 흩어졌던 그 자손들이 각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서쪽 지중해 바다의 부가 돌아오며 미디안과 이 스바와 같은 나라들도 많은 낙타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 유목민들은 양과 순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열방이 나오는 이유는 오직 찬란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런 빛을 내는 작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빛을 비추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 빛을 비추면, 내가 비추는 빛을 비추면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출 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빛을 비출 때입니다. 그때에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이, 말도 안 된 그 사람이 도저히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잘 비출 때 세상을 움직이고 새로운 질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런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를 뜻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이 되는데 놀라운 일은 이 회복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력이 아닌 이방 민족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 등 이방 나라의 왕들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뿐 아니라 많은 금액의 재물과 그런 원자재들을 공급하며 그다음에 그 성벽을 쌓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백성들을 괴롭히고 버리고 미워했던 모든 자가 한결같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과는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가 있고 버리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너 그런 종교를 갖고 있다 이유만으로 더 우리를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빛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버리고 미워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알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다고 오늘 말씀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의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계속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 속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빛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빛의 축제를 했습니다. 시작된 계기가요. 처음에 이제 10월 30일에는 그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희가 11월 첫째 주에 그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인데 많이 가려져 있던 게 이 할로윈 문화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래서 유초등부에서 집중적으로 최은철 전도사님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빛의 축제를 열었는데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왔고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가 빛을 내다보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희 청년부에 새로 이제 등록 온 청년이 있었는데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교회 언제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다니고 안 다니다가 20대 때 잠깐 다니고 안 다니다가 이 30대 때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빛,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많은 이들에게 반드시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을 받은 이들은 언젠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싫어하던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도 그 빛이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여호와를 구원자로 모신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17절에서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쭉 나와 있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함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그 10장을 보면요,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엄청나게 넘쳐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영광 회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구원으로, 그 성문을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엇인가요? 성벽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목표가 없게 됩니다. 그런 성벽이 필요 없게 됩니다. 또한 성벽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문입니다. 외부와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성벽에는 구원으로, 성문에는 찬송으로. 앞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벽과 성문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보호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찬송이 울려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1절부터 나타났던 빛이라는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예루살렘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태양이나 달에 의존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태양과 달의 빛은 하나님의 빛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기록된 구절을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미가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외에도 많은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시작되는 부분이 다시는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동안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는 하나님께 심기어진 그런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빛을 받은 주의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런 창조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조금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경이로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빛을 가지고로서만 빛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보면 빛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에서처럼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께 받은 그 빛만 잃지 않으면 나의 약함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빛이 된 자녀인 우리가 잘 기다리며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그 빛을 잘 비춰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적인 군사가 되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빛은 내 빛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설 수 있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절대로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 빛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과 속히 예배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차고 흘러넘쳐 주님께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빛이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도 잘 보내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